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서서히 가을로 접어드는 이때에 일교차가 많이 심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를 예방하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합니다. 휴식은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8컵 이상 마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등을 많이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실내를 너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습도는 50% 내지 60%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결에도 많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외출 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또 양치질도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른 영양 섭취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규칙적인 운동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 내지 40분 동안 걷는 것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 잘 지키셔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감기에 걸리면 안 되는 이유, 만약에 감기 증세가 나타나면 혹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가? 이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또 이 건강이 악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로즈메드 성도님들 힘내시고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19일 제3기 12번째 안식일입니다. 오늘 해지는 시간은 6시 34분입니다. 오늘 교과토의에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진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신혁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인사드립니다. 손호식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신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식길입니다. 네, 오늘 교과는 제12과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토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TMI 실천해 보세요 난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약계층 가족들과 함께 소풍을 가세요. 네,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에서 자원봉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구호 성금에 동참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고받는 말들 실수 없게 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 또 은혜 받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하기 전에 정우신 집사님 기억절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첫 페이지에 보니까 그 서론의 말씀이 있는데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 사람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즉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복음은 언어, 문화,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전달된다. 그것은 종족 간의 차이를 메운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는 놀랍도록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다. 그분은 죄의 형벌과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죄의 현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할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이 누릴 삶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성화되며 언젠가 영화롭게 된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계시록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려고 기록되었다.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재림 교인들은 우리들을 스스로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요? 남은 자손, 남은 무리, 혹은 남은 교회, 마지막 기별을 가진 자들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우리가 남은 무리로서의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기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논쟁이 아닌 방식으로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소재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현재 진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홍성진 장로님께서 공부하신 것을 좀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일요일 주제인 베드로가 말하는 현재의 진리와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읽은 이들에게 어떤 중요한 기별을 전했는지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현재의 진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인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현재에 맞게 적용하고 전달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가올 사건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도록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심판이 임하기 전에 특별한 기별을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선지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기별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종말의 때에 베드로를 통해 어떤 기별을 주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별을 알아보기 전에 베드로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하셨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시대를 주셨는데 이 시대의 마지막이 침묵의 시대입니다. 이 침묵의 시대에 하나님은 조용히 계신 것이 아니고 이 침묵의 시대에 예수님이 초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인성과 신성으로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핏값으로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초림하신 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12 제자를 두셨는데 그 중에 어부인 시몬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드셨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수제자였나요? 베드로는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예수님의 수제로 만드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졌고, 하지만 이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며 현재의 진리에 이르게까지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현재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예수님의 구속사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복음은 십자가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것은 이 구속사 기별을 제일 잘 아는 제자였고 또 잘 전달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심판에 앞서 기별을 주시어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종말 시대에 앞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미리 주시려는 기별은 무엇일까요? 아울러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읽는 이들에게 어떤 중요한 기별을 전했는지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구원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전파하게 했듯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심판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종말의 때를 알려주고 있고 구원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과 세 천사의 기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십자가 피 공로로 우리 죄를 구속하며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행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준비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별을 믿고 계시록 말씀에 순종하며 베드로가 현재의 진리를 잘 전한 것과 같이 우리도 종말의 기별을 잘 전하여 사랑의 열매인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구원을 잘 전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인데 제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20일까지 낭독하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시던 같이 나도 너희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아미나.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절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제목에 보면은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이라고 했는데 정말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별이길래 이렇게 전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생사를 가르는 기별이죠. 네, 사느냐 죽느냐 이런 기별인데 베드로의 그 진리 그것도 사실은 이제 현대 진리 내지는 당대 진리라 그러는데 그 시대에 도 진리가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진리인데 각 시대마다 진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죽느냐 사느냐 생과 사를 가르는 기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진리임에 틀림없습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죽고 사는 그러한 물론 기별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저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 패밀리 라이프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도 좀 연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ultimate life, ultimate death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7, 80년 살면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느냐 그것도 아마 여기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기별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전에 그 노아가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계속 그 전도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애굽에서 그 요셉도 이제 그 풍년이 있은 다음에 또 흉년이 올 것이라고 미리 알려줬어요. 그래서 준비케 하셨고요. 남방 유다의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군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무너지리라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경고했었고요. 또 침례 요한의 기별은 또 뭐였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친 그 기별 다음에 무슨 기별을 전했어요?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그 기별을 전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주어진 기별은 무엇이에요? 그 화요일 소지에 잘 나타나 있죠. 네, 그 화요일 소지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그런 기별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 화요일 소지 가기 전에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주제에 대해서 이신혁 집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 종말의 주제는 저로서는 자신이 좀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나다 어머니께 급히 부탁해서 어머님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36동에 계신 어떠한 목사님의 강의 내용을 간추려 제게 보냈어요. 그 목사님의 이름은 최경천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낸 그 목사님의 내용과 제 나름대로의 상상을 더하여 그저 여러분과 쉐어하려고 할 뿐이에요,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번 오래간만에 읽으면서 그 요한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하게 돼요. 이 늙은 할아버지가 이제 작은 섬에 귀양되어 쓸쓸한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며 저 매일매일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하늘 갔다가 곧 오신다던 예수님은 소식도 없고, 자기랑 같이라도 동료들은 다 죽었고, 자기의 내일은 막연합니다. 자기만 생명을 간신히 연명하는 아주 암담한 현실 속에서 여러 해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이것이 혹시 착각이 아니었나? 혹시 이것이 거짓 구세주가 아니었나? 그러면서도 그는 또 언젠가는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기적을 베풀고 이 죽은 자를 살리고 나라를 세우고 자기 형제들을 부활시키며 또 자기들을 왕으로 취임시키고 또 어울려서 새로 빚은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생명과를 따먹고 또 잔잔한 생명 강가에서 푸른 초장에 누워서 이러한 꿈을 왜 안 꾸었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힘들게 했던 교인들과 이단자들과 정치인들과 여러 원수들을 무찌르고 싶은 마음이 쓰여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나날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호련히 그의 늙은 뇌 속에서 환상적인 이상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참 그 나이에 그가 본 그 이상은 우리 젊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그 생시보다 더욱 선명하고 진지했어요. 제가 읽어봐도 이거는 진짜 거의 환각적인 그런 이상인데 그 내용을 22챕터로 나누어져서 그가 본 미래와 또 미래의 미래까지 내다보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3번 오셔야 된다는 그 내용이 나와요. 첫 번에 2020년 전에 한번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미래 언제쯤 있을 그 재림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1000년 후 3번째 예수님이 이 지구에 오셔서 진짜 영원한 그러한 라이프를 이제 꾸민다고 이제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첫 번 지구 방문을 우리가 목격하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그저 그냥 남이 써준 글만 읽고 알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들은 지금 거의 다 재림 때엔 혹시 우리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까 하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림의 소망을 거의 60년을 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제일 벅차던 첫 어린아이의 추억은 새 자전거를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었고, 할아버지가 설교하실 때 구름 타고 등장하실 예수 재림의 그 시나리오를 들으면서 벅찬 가슴 뛰는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한 6살쯤 때. 근데 6살에 10곱을 지나고 지금 환갑을 지나면서 그 재림의 소망에 대한 느낌과 내용은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 동창들이나 제 사촌들 중에서 다 SDA로 자라났지만 한 명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그 느꼈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유감스럽게도 말세론을 기초로 둔 교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승천바위가 있잖아요. 이 동부에 가면은 미국에 거기서 이제 우리 승천한다는 승천바위가 있고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모부를 데리고 거기 갔다 왔어요. 확인을 하러.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집안에서 벌어지던 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36동 그쪽에 살 때 교회에 어느 누구가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의롭고 독실한 신자들은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남아야 되는 것이냐 따라야 하느냐. 그런 갈등이 섞인 대화가 집안에서 있었어요. 우리는 결국 지리산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 종말의 주제는 항상 우리의 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이제 제가 의사로서 일하면서 이제 우리 의사들이 첫 환자를 볼 때 진단을 내리는데 한 6개월 지내보면은 이게 오진이었어요. 오진이라 가지고 처방 수술 잘못했고 약도 잘못 줬고 치료를 잘못했는데 그것을 알면은 오진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금방 바꿉니다. 우리가 다른 의사들을 세컨드 오피니언을 물어보고 third 오피니언을 물어보고 해가지고 나의 잘못을 교정을 해가지고 처방도 다뤄내고 진단도 바꾸고 그리고 치료 방식도 바꿔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아주 흔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이제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을 이제 1800년대에 쓰여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읽고 또 읽으면서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재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은 제가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든 나팔을 불고 오시든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이에 우리의 의식 속에 뇌리 속에 들어오시든 아마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어떠한 재림의 현상이 있다고 느껴요. 사실 와이프랑 같이 진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까? 진짜 어느 별을 통해서 이렇게 오실까? 이러한 70년도에 하던 대화는 이제 거의 없어요. 저는 가끔 제가 제 어머님과 대화 그럴 때 우리 36동의 SD의 신학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가 여지껏 가지고 있는 계시록에 관한 그 해석과 풀이가 진정 옳은 건가? 아니면 오진이었던가? 물론 제가 그들의 신학적 그 학식을 제가 쿠아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한 의사팀이 한 환자를 2000년 동안 똑같은 약을 주어서 변화가 없고 회복이 없었다면 분명히 올바른 의사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이것을 재검토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를 해보고 우리가 진단을 잘못 내리지 않았느냐, 혹시 잘못된 약을 쓰질 않았느냐. 제가 그래서 이게 종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emphasize 하진 않아요. 제 곁에 크리스천 의사들이 여럿이 있는데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재림에 대해서 큰 비중을 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더 균형적인 삶을, 크리스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 어떠한 종말을 느끼긴 하지만 또 현실 속에서 오늘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시골 생활로 도피를 하고, 이러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고 도시를 떠나고 이제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꺼려하는 토픽이에요. 네. 하여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나름대로의, SD로서 한 갈등이며, 또 가끔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송로식 집사님이 공부한 그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론은 또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네, 저는 네.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를 제일 싫어하는데, 교과 내용에 충실하든지, 사명에 충실하든지, 좀 저는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참, 괴로운 시간이긴 하지만, 이것도 인내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말, 은혜의 기별이 있는데,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유튜브는. 그러니까 그냥 선물로 준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동안 연구하던 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계시록에 이제 종말의 기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예수 재림을 준비시켜라 이건데 어떻게 그러면 준비를 시키느냐? 근데 새 천사의 기별로 이제 그 준비를 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급소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급소를 한번 말해보라 이러면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첫째 이제 14만 4천인이 나오고 둘째로는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오고 셋째로는 이제 그 마지막 추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좀 말이 이상하지만 아무튼 묵상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러니까 예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관을 우리 재림교회 안에까지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만은 일반 개신교회는 완전히 바빌론화가 되었고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관을 확립하라는 것입니다. 이슬람도 잘못된 예배관을 갖고 있고, 왜?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예배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기준에서 틀리면 잘못된 겁니다. 둘째로,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잘못된 거짓 교회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올바른 구원관을 확립해야만이 그 사람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잠이 들어 있고 잠잠한 이유는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서 기별을 모르는데 전하라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알아야지 전하지.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제 심판이 이제 잘못된 심판관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구속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은혜로서 구원을 받으면 끝났지 무슨 또 앞으로 더 심판이 있느냐. 조사 심판이란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오히려 이제 역으로 공격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보면은 진짜 이 오늘날 그 양극단이 존재하는데 개신교회는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의가 많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정론에 입각해서 잘못된 구원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유대교는 그 개신교회와 더불어 양대3 양극단인데 율법을 아주 존중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많이 경시하는 경향이죠. 법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에 사람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저마다의 그런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그 대목에도 보면은 그 세 천사의 기별 그 안에 결국 하나님의 법을 옹호할 수 있는 옹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선악의 쟁투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법을 옹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건 합법주의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구원하시고 합법적으로 심판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옹호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옹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옹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옹호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이 심판을 통해서 불의가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영원한 복음인 이유는 이것이 이제 이 세상에 그런 모든 불의가 그런 오류 요즘은 오류를 넘어서 이제 허상이 온 세계를 다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으로 이쪽 책에 보면은 요것만 하나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이 기별을 짊어질 것이라는 것이 남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해놓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할지라도 이 기별은 짊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간접 합법을 썼는데요. 저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칭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공언한다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별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든지 뭐 이럴까 저럴까 뭐 요즘은 누가 그런 거 믿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적용해 보면은 세천사의 중요성을 기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호소해야 될까요? 하는 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말 안 해요. 바로 그냥 직접 합법으로 할 때는 충격 요법을 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온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기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천사의 기별은 아무튼 어떤 방법을 썼든지 종말의 이 마지막 현대 진리를 깨우쳐가지고 네가 그래서 너도 준비하고 다른 사람도 준비해라.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라. 잘못된 심판관,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예배 전부 다 고쳐라. 고치게 해라.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예배의 그것을 고쳐라.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급속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모든 교회의 그러니까 이제 건물에 집착을 두지 말고 예배에 집착을 두어서 건물을 다 팔아버리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다음에 이러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예. 예배가 잘못된 예배의 이제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예. 그 예배가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예배 자체가 창조의 기념일 여기 이제 안식일이 대두가 되죠. 정확하게 이 10계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예배의 기념일에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서 내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굉장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세상에 만연하다 보니까 일요일 예배, 나중에는 그걸 넘어서서 일요일 휴업령까지 가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그것이 사단이 워낙 이 세상에 이 혼미 상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살짝 그냥 하나님의 계명에 흠집을 가한 건데, 이걸 사람들이 못 느껴요. 그건 엄청난, 독으로 치자면은 정말 치명적인 독에 당한 건데, 깨닫지도 못하고 뭐 같은 하나님 하는데 내가 무슨 뭐 일요일을 믿던 뭐 수요일 날 예배를 하던, 그 예배 자체가, 예배 날짜부터 예배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기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바르게 확립하면은 하나하나 다 고쳐야 돼요. 세천사의 기별도 받으려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것이고, 그건 자기의 자유의지의 선택인데, 거기서부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출발인데, 안식일부터 그것이 안 되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바빌론이 돼버린 거, 둘째 천사,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람들은 착각하고 사는 거죠. 내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심판도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잘못되면은 이게 삼중기별인데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르게 내가 인식을 하고 바르게 전해야 하고, 그래야만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전부 다 그렇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는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같은 예수 믿으니까 전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정말 뺨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그 어떤 이야기를 보면은 그 이야기의 전개가 있고 어떤 뭐 중간에 사건이 있고 뭐 그렇듯이 그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분에 가면 그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이 지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지구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일들이 있었고,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라 그러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수 재림이죠.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아마 이 지구의 아마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경고와 호소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정우신 집사님께서 이 마지막 호소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마지막 후소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참 어지럽죠. 복잡하고 두렵고 괴롭고 아픈 그런 때인데, 요즘 너무 집안에서 지내면서 너무 무서워하지는 말고, 하지만 말고 이렇게 하라 그러죠.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으며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획성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계획하고 바라보라고 그러죠. 이 지구에서 사는 것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지구에서 사는 이렇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구에서 사는 것도 뒤를 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갈 우리들은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지난날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잠시 후 미래에 우리가 갈 그 하늘 본향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과학자들도 이제 그러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이 지구, 아니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는 이 세상의 종말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소를 저희들한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중에 가서 세상을 이렇게 멸하고 구원을 하고 할 텐데 너희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하셔도 저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하시는 이 호소를 보면은 그 호소라는 단어가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가 아니라 간절함, 애절함 그런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을 초대하는데 너희들 그 재앙 받지 말고 잘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 호소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제가 이번에 이 공부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 이 호소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각자의 심령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우리 모두가 일단 받고 또 이 세상 구석구석에 아직 이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것에 일단 감사하고 또 우리를 그런 자리에 높이셨다는 것 또 더욱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 일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이번 온라인 그 주제가 일어나 머리를 들라였죠.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이때에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현재를 점검하고 우리가 같은 그 주님의 동력자로서 구석구석에 주님의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전할 가치가 있는 그런 기별이었었는데요.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남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럼 이 답은 어디 있어요? 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답은 우리들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음으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이렇게 토의할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이제 좀 마지막 그 정리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매일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주는 분이 계셔요. 오늘 아침에 그 글을 읽다가 좀 깨우침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좀 들으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우리가 상황을 얌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이때에 잠잠하지 않도록 하자. 만일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처럼 오랫동안 등한히 해온 사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기까지 이 재난이 지연될 수 있도록 열렬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있어야 한다. 가장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일치되게 일해야 한다. 이 마지막 날 사건들 127페이지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교과 토의를 통해서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관련인 이 기별을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내 친구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교과 토의를 마치러 갑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또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우리 로즈미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정말 가치 있는 이 기별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하시는 그런 한 주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고 오늘 교과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뵙겠습니다.